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온전히 주님의 말씀으로만 대언할 수 있도록 저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함께 할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 사람 옆에 사람 인사 한번 나눌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예. 아유, 이번에 그 명절 지나면서 사건 사고가 참 많았어요. 사고 소식도 많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자리까지 안전하게 여러분들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우리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을 중심으로 감사하면 살 길이 열린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 동네에 이제 시골 동네에 한 분이 이제 실험을 하기 시작했어요. 어떤 실험이냐면 그 동네 한 30명 정도 되는 분들한테 매일 아침 9시에 10,000원짜리 봉투가 들어있는 그 봉투를 하나씩 나눠줬습니다. 첫날 딱 나눠주고 나니까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해요. 웅성웅성대기 시작해요. 둘째 날 갔더니 어떤 사람은 기다리면서 서 있으면서 그 봉투를 다시 돌려줍니다. 그러면서 나는 이런 거 상관없다고, 이것 때문에 뭐 해가지고 뭘 해달라고 하면 자기는 전혀 부담 없다고. 그러면 그분한테 아닙니다, 제가 그냥 마음으로 드리는 겁니다, 그냥 받아 쓰시면 됩니다, 이걸 설명을 해가지고 그분들이 이렇게 받게 됐어요. 신기한 거는 3일이 지나니까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문 앞에서 인사하는 사람도 있고, 지나갈 때 또 해가지고 잘 받았다고 고맙다 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사람도 있습니다. 그 신기한 거는 또 일주일이 지나니까 앞 동네에서 사람들이 막 쫓아와가지고 이 사람한테 막 따지기 시작합니다. 왜 그 사람들만 주고 왜 우리 동네는 안 주냐고 막 승질을 내는 거예요. 그래도 이분이 저는 여기만 주기로 했습니다 해가지고 또 설명을 해가지고 그분들이 다 돌아가면서 이 동네 사람들은 굉장히 부유한 자가 됐습니다. 부러움의 대상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한 달이 지나고 나니까 사람들이 이제는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당연하게 받습니다. 매일같이 오는 것을 갖다 기뻐합니다. 그리고 2달을 그렇게 한 다음에 석달 때 저는 그 2달이 지나고 첫날, 그때부터 봉투를 주지 않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때부터 어떤 일이 있냐? 갑자기 이 사람을 갖다 만나면서 어떤 사람들은 승질을 내기 시작합니다. 아니, 왜 봉투를 왜 안 주냐고, 왜 그거 갖다 안 주냐고 막 승질을 내기 시작해요. 어떤 사람은 갑자기 오더니 이 사람한테 얘기합니다. 내가 오늘 그걸로 해가지고 꼭 쓸 일이 있는데 왜 그걸 갖다 안 줘가지고 나 이렇게 곤란하게 하냐고 짜증을 내는 사람도 있어요. 몇몇 사람은 또 와가지고 이분한테 이렇게 감사의 인사를 합니다. 그동안 이렇게 베풀어 주신 은혜 때문에 저희가 잘 썼습니다. 그러고 감사하는 사람 몇 명밖에 없었어요. 이 실험 속에서 우리는 뭘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모습이 이런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너무나도 감사해서 감격해서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하며 나갔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모든 것들을 당연시하게 생각하고 당연히 받는 권리라고 생각하고 당연히 누리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나중에는 그것이 없으면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는 우리의 모습, 그런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감사는 진실한 감사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의 여러분의 감사는 온전히 드려지는 감사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니까 감사하고 안 주시니까 감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 매일매일을 지켜주시는 그 은혜 속에서 날마다 감사하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대학에서 한 번은 이런 실험을 한 적이 있어요. 한 그룹은 불평만 하는 그룹이고 또 한 그룹은 감사하는 그룹, 세 번째 그룹은 그냥 일상적인 대화를 하는 그룹으로 이제 실험을 해봤습니다. 근데 신기한 거는 감사를 했던 그 그룹은 25% 이상이 더 행복감을 누렸고 건강했고 더 많은 시간을 운동에 할애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감사는 그냥 우리가 의식적으로 하는 그 감사일지 몰라도 여러분, 그 감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은 변화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들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체, 정신 모든 것들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으로서도 그렇게 변화되는데 여러분이 영적으로 주님 앞에 날마다 감사한다면 얼마나 큰 역사가 나타날지를 기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칼리트는 행복론에서 행복의 첫째 조건은 감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라 그러면 젊어진다, 감사하라 그러면 발전이 있을 것이다, 감사하라 그러면 기쁨이 찾아올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들,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한다고 여러분의 삶에 달라지는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변화가 있습니까? 반대로 여러분들에게 병들고 힘들어지고 스트레스 인해서 아파지기만 합니다. 불평하면 불평할수록 불평거리가 많아지고 원망하면 원망할수록 원망거리가 많아집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감사로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감사로 변화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불평거리가 있을 때 그 불평 안에서 감사의 조건을 찾아가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똑같은 문제 속에서 어떤 사람은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 안에서 감사의 조건을 찾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의 조건은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이 감사예요. 그리고 감사하는 사람은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은 그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자가 됩니다. 오늘 이것이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시기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누구나 문제는 있어요. 문제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다 문제는 찾아옵니다. 그럴 때 여러분, 문제만 보지 마시고 문제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찾으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영국의 스페전 목사는 불행할 때 감사하면 불행이 끝나고 형통할 때 감사하면 형통이 연장된다고 했어요. 저도 이 말에 참 공감을 합니다. 여러분, 흔히들 우리는 연단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연단 받는데 이 연단의 시기를 급격하게 줄일 수 있는 방법은 감사할 때예요. 감사하면 이 연단의 시기가 줄어듭니다. 오늘 여러분들 모두가 감사해서 여러분들이 그 고난과 연단의 모든 시기를 통과하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 프랑스의 황제였던 나폴레옹은 유럽을 제패한 후에 내 생에 행복한 날은 단 6일밖에 없었다고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헬렌 켈러 여사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그 삼중고를 겪으면서 그는 내 생에 행복하지 않았던 날은 단 하루도 없었다고 고백했어요. 여러분, 모든 것을 가지고 모든 것을 누렸던 나폴레옹은 자신의 생애에 행복한 날은 6일밖에 없었다고 얘기했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매일같이 불행일 것 같은 헬렌 켈러는 매일 순간이 자신에게 행복이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환경을 따라서, 문제를 따라서, 여러분 여러 가지 여건과 상황을 따라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이 작은 시간, 내가 살아가는 이 모든 것에 날마다 감사하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는 마음먹기의 따름이라고 얘기했어요. 우리 마음을 바꾸면 여러분,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감사가 될 수 있고 힘든 상황에서도 감사의 찬송을 드릴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서울 소방방재본부에서 소속된 119 구급대가 헌신적으로 봉사와 생명을 구원하는데, 여러분, 참 신기하게도 이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많은 사람들을 도와줬는데, 여러분, 실제적으로 이곳에 찾아와서 감사했던 사람은 100명 중에 3명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인의 언어 생활을 보십시오. 한국인의 언어가 가장 많이 쓰는 단어는 어떤 단어일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내가 어떤 단어를 많이 쓰는 것 같습니까? 언어학자들이 그것을 갖다 한번 찾아봤더니 여러분, 제일 많이 쓰는 단어가 진짜라는 단어예요. 진짜. 이 단어를 한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쓴대요. 두 번째가 솔직히, 세 번째가 빨리, 네 번째가 인간적으로. 여러분,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 솔직히, 빨리, 인간적으로. 이 단어 저도 좀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스스로도 그런 단어를 많이 쓴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언어를 좀 바꾸시기 바랍니다. 감사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감사로 변화되시기 바랍니다. 미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는 무엇입니까? 땡큐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떤 작은 일이든 무엇이든 간에 그들은 땡큐 합니다. 감사하다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가 그들은 I'm sorry, 미안하다고 얘기합니다. 작은 부딪힘만 있어도 미안하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돈 셀 때 여러분은 어떻게 세십니까? 돈 셀 때 안으로 우리는 세잖아요. 왜 그래요? 복이 내 안으로 들어오길 원합니다. 근데 미국은 어떠냐? 밖으로 셉니다. 이 복이, 이 좋은 것이 남에게 가기 원해요. 우리 연필 깎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칼날을 갖다가 반대편으로 합니다. 내가 안 다치려고. 근데 미국은 반대로 깎습니다. 여러분, 문화 자체가 그들은 항상 남을 배려하는 문화예요. 우리도 그런 배려의 마음, 그리고 감사의 마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브라질 사람들도 가장 많이 얘기하는 단어가 오브리가도, 바로 감사합니다라는 단어예요. 우리 사람들, 특별히 우리 축복교회에 있는 성도님들은
오늘서부터 내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감사합니다로 바꾸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람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문제는 어려움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어려움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어려움이나 문제를 만났을 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그 어려움 때문에 짜증내고 불평하거나 감사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감사할 때 여러분 여유가 생기고 감사할 때 방법이 보이고 감사할 때 일이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 모두가 어려운 문제가 만났다고 불평하지 마시고, 여러분 환난이 왔다고 절망하지 마시고, 오늘 이 시간 감사하고 기도함을 통해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감사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하나님은 감사의 사람을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다니엘을 보세요. 여러분, 다니엘도 여러분 하나님의 기도의 사람이고, 그가 3명의 그 왕을 갖다가 이렇게 지날 때까지 총리를 했을 정도로 그가 출세에 지향적이지만 그는 감사의 사람이었고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삶에 모든 것이 평안 가운데 있지 않았어요. 어려움도 많았어요. 위기도 있었어요. 고난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는 기도함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을 통과했고 감사함을 통해서 승리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모두가 감사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다니엘은 메데바사 왕 다리오가 집권할 때 총리였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왔고 바벨론 계속된 혁명 정부 하에서도 계속 총리를 했습니다. 그런 그 다니엘을 시기하고 질투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신들과 똑같이 좀 더러워야 하는데 다니엘은 너무 깨끗하고 정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를 시기했던 다른 총리들이 있었고 다른 신하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다니엘을 갖다 넘어뜨릴까? 어떻게 하면 다니엘을 갖다 흠집을 잡을까? 잡을 것이 없습니다. 너무 깨끗합니다. 청렴합니다. 그래서 그가 하는 일을 보니까 그가 매일같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음모를 꾸밉니다. 왕에게 한 달간 쫓아다니면서 많은 것을 강구했어요. 왕의 신상을 세워놓고 왕에게 절하라고 얘기합니다. 한 달간 그 왕한테 절하지 않는 사람은 저 사자굴에 던져놓으라고 인자까지 찍게 만듭니다. 왕은 자신에게 아부하는 그 사람들의 귀에 그 말에 그냥 혹해가지고 자신의 인장 반지까지 찍었어요. 그리고 다니엘은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 사실로 인해서 자신이 사자굴에 던져진 상황인 것을 알았어요. 죽음의 위기 속에 있는 것을 알았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그 한 달의 시간을 피해야 합니까? 한 달의 시간을 갖다 내가 기도를 멈추면 여러분 그것이 통과될까요? 아닙니다. 피하면 또 다른 걸로 또 계속해서 묶어지게 되고 결국은 그걸로 인해서 무너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앞으로 가는 것이지 피하는 것이 아니에요. 돌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뒤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앞을 향해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시험 속에서, 이 어려움 속에서 그는 전공법으로 갔습니다. 자신이 하던 대로 하나님께 기도했고 자신이 하던 대로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누가 도와주십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래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래요. 그는 법령에 따라서 그 모든 것들로 인해서 기도한 것으로 인해서 그 신하들이 그를 끌고 와서 다리오 왕 앞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왕 앞에서 얘기합니다. 이 다니엘이 왕에게 절하지 않고 다른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왕은 깨달았어요.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서 그들이 음모했다는 것을. 그리고 후회했지만 이미 그 자신의 인장반지가 찍혔기 때문에 그것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다니엘을 향해서 이 왕이 이런 얘기합니다. 네가 믿는 네 하나님이 너를 지켜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왕의 입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왕의 입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다니엘은 그 들어갈 때도 왕을 향해서 걱정하지 말라고 하고 내려가요. 근데 여러분, 이미 하나님께서 뭘 하고 있습니까? 준비하고 있는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래요. 아무리 많은 사자가 있어도 입이 봉해져 있으면 먹지를 못합니다. 그 동굴에서, 그 추운 곳에서 여러분 사자 틈에서 얼마나 편안하게 다니엘이 지냈겠습니까?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 우리는 안전함을 추구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 속에서도, 광풍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폭풍 속에서도 우리가 안전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래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안전할 수 있음을 믿고 따라갈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성경의 말씀은 그를 모함했던, 다니엘을 모함했던 그 많은 사람들이 결국 다시 그 자신들이 원했던 그
다니엘을 죽이려 했던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그들의 발이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사자들이 그를 갖다 다 잡아먹었다 이게. 그리고 이방인의 왕이었던 그 왕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모습이 바로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여러분 살 길이 열립니다. 살 길이 보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우리 모두가 감사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기도와 감사의 사람은 어떤 위급한 상황에도 지키시고 살려주신다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23절 말씀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원롭게 하나니 그 행위가 옳게 하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문제는 누구나에게나 있어요. 크고 작은 모든 문제가 올 수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제일 처음에 우리가 뭘 해야 합니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제일 처음에 뭘 해야 합니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먼저도 제가 항상 얘기했지만 여러분 축복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고난의 보자기에 쌓여서 옵니다. 여러분 그 고난을 잘 풀어야지만 축복이 올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에게 고난이 크면 클수록 축복도 큰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게 환난이 어려움이 많이 올수록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처럼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 것을 믿고 온전히 주님 앞에 감사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저희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범사의 원망과 불평을 버려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볼 때 여러분 그들은 툭하며 불평했습니다. 툭하며 원망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의 역사를 보세요. 출애굽의 역사 속에서 어떤 문제만 생기면 그들은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우리는 한때 이런 생각도 했어요. 야, 이놈의 민족은 맨날 그놈의 불평만 하네. 근데 여러분 그 민족의 모습이 바로 내 모습이에요. 우리도 작은 일에 불평하고 작은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매일같이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들에게 아무런 역사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감사하고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반드시 문제는 해결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 모두가 불평과 원망을 내려놓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전에 제가 군대를 갔다 와서 그냥 집안에서 뭘 할 것이 없어가지고 가만히 있는데 아버지가 저한테 이런 얘기합니다. 야, 너 예전에 그림 그린 거 좋아하니까 너 디자인 학원에 가가지고 그림을 갖다 이렇게 좀 하면 돈 많이 번다니까 디자인 학원에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디자인 학원에 갔습니다. 그곳에 갔더니 여자가 100명 중에 그 학생이 100명이면 남자는 3명, 한 여자는 97명, 선생님까지도 다 여자예요. 여러분 여자가 많다고 좋아할 것 같은데 아니요. 남자가 많은 곳이 여자들한테 행복일지 몰라도 여자 많은 곳에 남자는 거의 머슴입니다. 뭐 하면은 그냥 온갖 것들 잡일은 다 시켜버려요. 그러니까 너무 피곤해요. 그래도 저 같은 경우에는 따로 이렇게 그림 공부를 한 것이 없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노력밖에 없었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최대한 열심히 그림 그리고 노력했더니 나중에는 그 디자인 그 공모전에서 입선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있으면서 저에게는 항상 불평거리가 있었어요. 뭐냐면 저희 아버지 어머니에 대한 불평이었어요. 뭘 하면은 자꾸만 뭐라고 잔소리하는 게 참 듣기 싫었습니다. 근데 그 학원에 저하고 같이 친했던 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굉장히 밝고 많은 사람들한테 존경도 받고 많은 사람들한테 사랑도 받았어요. 인기도 참 좋았어요. 그 친구하고 계속 가까이 하면서 저도 그 친구하고 얘기도 많이 했는데 어느 날 제가 그 어머니한테 내가 좀 잔소리 심하게 듣고 나가지고 승질이 나가지고 그 친구를 붙잡고 이런 얘기 했습니다. 야, 나 우리 어머니 아버지 때문에 못 살겠다고 막 하면서 내 불평과 원망을 막 했는데 그 친구가 이런 얘기 합니다. 야, 경희야, 나는 너가 참 부럽다 그런 거예요. 나는 그 친구가 참 부러운데 이 친구는 제가 부럽대요. 뭐가 그렇게 부러워? 그저 그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너는 잔소리 할 수 있는 네 부모가 있잖아. 난 그게 참 부럽대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친구는 어렸을 때 어머니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할머니 손에 자랐어요. 할머니 손에 자라면서 할머니께서 끊임없이 뭐 어떤 얘기를 했냐면 네가 부모 없는 자식이라는 것을 보여주지 않게 해서 남한테 잘하고 밝고 건강하게 자라길 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는 항상 모든 일에 긍정적이고 모든 일에 밝게 그렇게 생활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한편에는 항상 어머니 아버지에 대한 그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 불평하는 그 모습 속에서 이 친구는 그것이 나의 부러움의 대상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주어질 감사는 뭡니까? 주어질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이미 주어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이 구하지 않은 많은 것들을 이미 주셨어요. 그 모든 것에 감사할 때 여러분의 모든 삶은 바뀔 줄 믿습니다. 변화될 줄 믿습니다. 달라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내 입술 속에서 원망과 불평을 제하여 보시고 범사에 감사하시는 여러분도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전에 제가 한번 읽었던 책 중에서 이런 책이 있어요. 멕시코에 가면은 참 특이한 마을이 하나 있습니다. 마을을 중간으로 나눠가지고 한쪽에는 온천이 나옵니다. 뜨거운 물이 콱콱 나오고 다른 한쪽에 냉천이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그 목욕탕에 가면은 온탕에 들어갔다 냉탕에 들어갔다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 마을 자체는 자연적인 온탕과 냉탕이 나오는 겁니다. 한 기자가 와서 그 가이드하는 사람한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와가지고 보니까 온탕에서 막 그 빨래를 하고 냉탕에서 헹구기도 하고 막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야, 이 사람들은 참 편하고 참 불편한 게 없겠다. 참 좋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가이드가 이런 얘기합니다. 아니요, 이 사람들은 불평이 많아요. 아니, 뭐가 그렇게 불평이 많아요? 아니, 온탕도 나오고 냉탕도 나오고 얼마나 빨래하기도 편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이 가이드가 하는 얘기가 아니, 온탕도 나오고 냉탕도 나오는 건 좋은데 빨래비누가 안 나온다고 불평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은 불평하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여러분, 모자라다 생각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에 감사할 때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들이 평안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라요. 내게 주어진 것에 얼마나 내가는 지금 이것이 없다고 생각하고 내가 모자라다 생각하지만 누군가는 그것이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이 주어진 것을 먼저 찾아보시고 감사할 때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들이 평안으로 바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어떤 어려운 상황에도 무조건 감사하며 사시기 바래요. 다니엘이 죽음의 위기 앞에서 얼마든지 원망할 수도 있고 낙심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기도하면서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렵고 힘든 상황을 줄 수 있어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항상 고난이 안 올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고난이 올 때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 고난은 나를 만드는 과정이라는 것을. 여러분, 고난이 있어야 우리의 모든 삶이 바뀔 수 있습니다. 고난이 있어야 우리가 더 주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어요. 고난이 있어야 주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은 유익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고난이 왔다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고난이 올수록 여러분 더 주님 앞에 기도하셔서 주님을 더 깊이 만나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세계 2차 대전에 일본의 해군 장교였던 가와가미 가이치라는 사람이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일본의 현실은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전쟁의 피폐가 컸습니다. 그런 모든 것을 보면서 그는 불평도 했고 불만도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서부터 그의 몸이 굳어지기 시작합니다. 너무 힘이 들었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자꾸만 몸은 굳어져 가는데 한쪽이 마비가 오기 시작하면서 힘들어지니까 그가 많은 낙심을 했습니다. 그때 정신과 의사였던 후치다 씨가 그에게 이런 처방을 내립니다. 하루에 1만 번씩 감사합니다를 하십시오. 감사한 마음이 당신의 병을 치료할 겁니다. 처음에 이 사람이 뭐 감사한다고 이 병이 낫겠어라고 생각하면서 처음에는 그냥 감사를 조금 했는데, 근데 신기한 거는 진짜 의사의 말대로 1만 번을 감사하기 시작하니까 조금씩 몸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열심히 감사를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그 모든 질병에서 벗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 능력이에요. 감사는 여러분의 삶에 회복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일수록 우리는 더 감사해야 합니다. 어려운 상황일수록 더 주님 앞에 감사해야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들이 풀어지고 열릴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이현수 목사님 계시는데 그 목사님께서 어느 날 이렇게 아들과 같이 어디 이렇게 해가지고 나가가지고 그 식사를 하러 가려고 했어요. 근데 손자였던 남자아이가 하나가 딱 차를 타고 있는데 갑자기 차가 출발하기 전에 뭘 놓고 왔다고 밖으로 툭 나가는 겁니다. 어린아이들이 나가니까 아이 그러지 말라고 손을 쭉 뻗었는데 얘가 나가면서 문을 확 닫은 바람에 자동차에 그만 손이 꼈습니다.
이 중지손가락에 껴가지고 손톱이 빠지고 거의 손가락이 굉장히 많이 다치셨어요. 그런 상황에서 혹시라도 아들 레아가 그 손자한테 뭐라 할까봐 손수건으로 얼른 그것을 감싸고 그 뒤에서 앉아가지고 계속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를 해요. 근데 이 아픔이 있고 통증이 있다 보니까 땀도 엄청 나고,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아들은 그 해가지고 아이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왠지 느낌이 이상하니까 뒤를 보니까 어머니가 손수건에서 피가 철철 흘리면서 그 모습으로 감사합니다 하고 있으니까 너무 놀라가지고 급하게 병원을 갔어요. 병원에 가가지고 긴급 수술이 들어갔습니다. 이 손가락이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를 갖다 있는 수술을 하는데 그 수술하는 그 들어가는 바로 앞에서까지도 그 목사님께서는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수술을 집도해야 하는 의사가 지나가다 보니까 너무 기가 막히니까 이런 얘기합니다. 아니 손가락이 다 찢어졌네, 뭘 감사해요, 감사할 게 뭐가 있다고. 그래도 이 목사님은 그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감사해야 해요. 그리고 수술이 들어갔습니다. 근데 참 신기한 거는 수술하는 모든 과정이 다 끝나고 났을 때 안 믿는 의사의 입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아요. 내가 이런 수술은 처음 해봤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완벽하게 수술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은 얘기합니다. 하나님 감사한다고 하니까 진짜 감사하게 되네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봐도 그 손에 그 모든 것들이 찢어졌던 그 자국이 안 보여요. 하나님께 감사하니까 하나님께서 치료의 경선을 강하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위기에 있을수록, 우리는 위기가 더 닥칠수록, 고난이 닥칠수록, 어려움이 올수록 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할 때 풀어지고, 감사할 때 회복되고, 감사할 때 살 길이 보입니다. 여러분, 이왕 어차피 불평하고 원망한다고 풀리지 않는다면 성경의 말씀처럼 감사해서 회복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해서 능력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해서 모든 것을 치료받으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과 저주는 모든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감사할 때 이 질병을 치료하는 특효약이 됩니다. 행복은 감사의 문으로 들어와서 불평의 문으로 나갑니다. 행복한 사람들은 감사를 입에 달고 살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행복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행복하길 원합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행복하길 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모두가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함을 통해서 다니엘처럼 죽음의 위기를 뛰어넘고, 감사함을 통해서 치료의 역사를 열고, 감사함을 통해서 행복의 문을 활짝 여시는 우리 축복의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함을 통해서 다니엘처럼 구원받는 역사, 회복의 역사, 능력의 역사, 은혜의 역사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